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죄에 빠진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모습을 그때그때 보여줍니다. 오늘 세금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악한 포도원의 농부라는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하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문제를 타치하십니다.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어떠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감동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불 끓었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의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래가지고 철마다 탐스러운 이제 포도가 있고 그 이익을 남기는 포도원을 어떤 사람들이 맡겨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도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새로 받 임대료를 내라. 왜? 남의 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출의 얼마를 임대료를 바치기를 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종을 보냈죠. 종을 보내서 내기로 한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받으러 갔더니 이 포도원이 자기께 아는 사람들이 맡아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악한 사람들 막 때려. 하기로 한 임대료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도원 주인이 듣고 그래도 그러면 되겠는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또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때리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treated shamefully. 놀리고 욕하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이번엔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악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 저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다. 저놈을 죽이고 포도원을 통째로 받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악한 농부들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 버렸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가 지적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경전입니다. 경전 속에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적당하고 내 허물이 지적당하면 그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허물과 죄를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얘기는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은 나도 악하게 되고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습니다. 나도 오늘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불을 끓으면서 예수가 나의 이 아픈 걸 찌른다. 내 죄를 폭로한다.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를 다룹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마지막으로 알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를 막 그냥 잡으려고 했는데 왜 못 잡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막 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서 잡고자 하되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발생된 이후로 정말로 이 문명의 이익이 편리함을 우리가 다 맛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지 않아도 쿠팡 전화하면 뭐 다 요즘에 그 30대 40대 시장을 안 가시더만요. 다 갖다 줘. 너무너무나 편리해. 또 현재 우리들을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컴퓨터가. 그걸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가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고받는 문자가 다 저장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나가면서 동시에 CCTV가 찍힌단 말이에요. 동네 골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이웃이 내가 범죄하면 범 잡아냅니다. 뭘로 잡아낸지 아십니까? 그동안 말한 게 다 저장돼 있어요. 문자 다 저장돼 있습니다. 동네 CCTV 다 찍힙니다. 그래서 이 간혹 범죄가 발생이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주고받았다. 이런 문자 주고받았다. 또 CCTV까지 찍힙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좀 섬찟합니다. 문자 주고받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지면 증거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한 말을 무의식 중에 한 말이 문자가 저장이 되고 내 모습이 찍히고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 중에 한 말이, 내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다 저장되고 사람들이 지금 연예인들 보십시오. 네? 고위공직자 올라가 떨어지는 모습 보십시오. 그건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 세밀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지금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고 스스로 의인인 채 했어요.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습니다. 책잡는 말은 상대 말하는 것을 딱 적고 함정에 빠져요. 올감에 빠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을 자기가 손에 집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요. 자기는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주가 뛰어나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보십시오.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질 때 죄를 짓게 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인만 제공하고 뒤에 숨어서 이걸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질문은요, 사람을 죽이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아첨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 예수를 아는데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게 사람을 죽이려고 아첨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찾아오는데요. 그동안 제 개척하면서 그런 집단들이 왔었습니다. 와,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안에는 이리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발견이 안 되고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은 주일날 다른 교회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가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몰라요.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목소리도 흉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서 사기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사기치고 다닙니다. 근데 다 넘어가.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싸게 판다고 현혹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된 심리를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비싸게 파는 걸 싸게 산다 그러면 다 넘어가. 알아요. 그것도 넘어가.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서 비싸게 파는 걸 싸게 주 말이 됩니까? 근데 넘어가거든. 사람들이 현혹된다니까요. 가상 공간의 홍보 속에 넘어가. 그래서 자기 은행 계좌 오픈하고 결제버리고.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속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면 돼.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아첨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본론이 뭐예요? 본론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뒤에서 차마 사람을 칼로 찌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듯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엔 항상 민족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 로마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까?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헬라 제국의 붙잡이 짓밟히고 로마 제국의 어제나 이제나 근데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가이사 황제 시지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꺼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아첨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기고 롤 전쟁에 이기고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을 다 군대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가면 죽으니까 안 가려고 막 도망 다니고 징집을 거절할 때 그때 아첨한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총장,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다가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저장됐다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의 성인의 노동 일값이다. 한 10만 원 되죠? 와, 지금 10만 원 주민세면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예수님이 바쳐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반민족주의적인 말을 합니까? 하면서 당신 메시아가 아니요 그러려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황제 시저 티베리우스에게 주민세를 바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선동하고 다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질문에 예수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감개를 아셨다. 감개는 영어로 He saw through their duplicity입니다. duplicity란 말은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표리부동한 마음입니다. 나쁜 심리입니다. 아주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왜? 신진대사가 건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아산병원 가보십시오. 피부과, 비뇨기과, 호흡기, 뭐 환자가 가득합니다. 왜? 인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인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냐면 건강한 세포가 있고 병든 세포가 있고 죽은 세포가 있을 때 죽은 세포, 병든 세포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더라도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새로운 세포로 막 살아납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막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쓸모없는 껍질과 같은 거예요. 삶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어떻게 실험실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엄청난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엄청난 실패와 패배와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이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인내하면서 이 길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 세포가 죽더라도 다른 뇌를 활성화시키면 죽은 뇌 세포가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세포가 죽었는데 막 생각을 바꾸고 막 운동하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바벨론 때도 실패했고 페르시아 때도 실패했어요. 근데 사람이 실패하다 보면 성격 자체가 고착됩니다. 고착이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투사합니다. 열등감. 내 실패한 생각은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 열등감을, 자기 아픔을 상대방에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증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질문하죠. 이자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투사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라고 해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 열등감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해소하려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 민족이, 각 민족이 집단적으로 무의식 속에 잘못된 민족의식이, 잘못된 저항의식이 고착되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집단적인 투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체, 신체, 신진대사 과정에서 너희 세포가 죽고 신선한 세포가 살아나듯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갉아먹게 하는 이 무의식적인 투사, 이 거짓된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했을 때 올가미를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빠뜨린 사람이 딱 멈췄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오늘 직시해야 돼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서 삶은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경제관계, 이해관계 이런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도끼날이 헐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쳤는데 도끼날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럼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지나갑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고의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인 거잖아요. 이런 죄를 판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죽인 거니까 무기징역 막 때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고의를 죽인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을 만들어놨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세상법을 만들어놨어요. 가이사의 법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동전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1962년도에 예루살렘 땅에 묻혀있다가 2000년 전 묻혀있다가 이 동전이 또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 근처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동전이 발견된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그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놓습니다. 근데 식민지가 보통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치정부였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서 빌라도가 들어와서 경제관계에 제일 세금을 걷는 동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빌라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기원 후 29년도, 30년도, 31년도에 만들어 놓은 동전이 발견됐습니다. 그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 시저 티베리우스의 얼굴, 월계가 있었고 이게 신이에요. 신께 제사를 드리는 뒷면에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이에요. 신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거를 주문이 듣고 다니면서 돈내 경제관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돈을 갖고 와라. 사람들이 얼떨결에 빌라도가 만든 은화를 갖다 줬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글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글과 뒤에 총독 빌라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한마디에 왜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상대방의 세상 속에 나가서 친구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꼼짝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침묵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대답에는 어떠한 불법을 놓고 거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 이기 전에 비난받지 마. 국법의 의무를 잘 행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법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동시에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백성인데 세상 법을 몰라서 세상 법에 끌려다니는 수준의 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바치라 이 말은 세상 법인 이 기준 위에 하나님의 법을 더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부터 잘 지키고 그 하나님 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 안 지키는 것만 법을 어기는 건지 알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가고 형량을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 안 하면 그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감옥에 보냅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민족이라면 그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 법도에 저촉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혼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 포도원의 악한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합니다. 자기들은 구경만 하고 빌라도에게 조종해서 예수를 돌 던지게 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리창을 찌르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뭐라 하냐면 우리의 계획이 완성됐다. 거짓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거짓된 마음이 만들어낸 예루살렘 성전은 뺏겼습니다. 포도원 뺏겼듯이. 지금도 뺏겨서 아직까지도 재건 못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웁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이 예언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만들어 놓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냐면 그때까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두움의 세계에 감금당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딱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을 어둠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간사한 듀플레서티, 이중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기들의 이 영혼 속에 이 정말 집단 무의식적인 이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에 능히 채 잡지 못했다. 여러분, 말은 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고 빛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온도를 쫙 비쳤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주 안에 그 말을 들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빛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지켜야 돼요. 말은 힘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먼 훗날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깨뜨려 악과 거짓의 제동을 거는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복에 바치라. 세상 법도 잘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과 이웃사랑의 법을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아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도 간디를 존경합니다. 근데 간디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제가 네팔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 차표 네 자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차는 버스에 매달려서 가. 이 그 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경제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간디가 기차를 타려고 보니까 또 기차도 제 시간에 안 온대요. 5시간도 늦게 오고 3시간도 늦게 오고. 우리나라 그랬다 큰일 나요. 근데 그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왜 기차가 안 오나 하다가 막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강연을 해야 되는데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 헐라벌떡 우리 당시엔 이 신발이 샌들입니다. 기차에 딱 올라탔는데 샌들 신발이 하나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해? 이러면 어떡할래? 아우, 내 잊어버린 샌들 하나, 이거 막 억울하고 막 그냥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간디가 뭘 하냐면은 자기의 벗겨지지 않은 신발을, 샌들을 벗겨가지고 기차 밖으로 던지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제 내가 늦어서 신발 한 짝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의 신발 한 짝을 주시면 그 못 신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 한쪽 신발을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거 이러면 몸부림을 칩니다. 내 거 이러면 투사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은, 오늘 말은 빛입니다. 말은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는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길은 뭔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이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실패했어.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만 알다가 성경도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빛이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빛이 막 자기만 안다고 그러고요. 이기주의적이고요. 이런 사람에 쫙 나타나서
이 빛이 비춰지는 이 진실한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IQ 지수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 지수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실의 지수가 어저께 제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청소년 봉사단으로 첫 번째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힘들게 하면 막 싫어해요.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천연 비누 만들기를 했어요. 천연 비누 만들기를 해서 환경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가 이러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올라가서 효의 교육, 나라 사랑 캠페인, 시설 방문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려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 만들려고 그럽니다. 실패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것도 잘 지키는 사람을 오늘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때 어두운 세계의